여러분, 영끌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아 이렇게 뭐 투자하는 그런 말이래요. 집값 폭등을 바라보며 낙심한 20, 30대가 이제 영끌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뒤늦게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진짜 어렵게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하고 다시 이제 이사 갈 준비를 해야 하다 보니까 왜 요즘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지 이제 나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이제 영끌에서 투자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큰 손실을 봤대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부동산은 영원히 폭등할 것이다. 주식 사면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혹해서 넘어간 거죠. 불안한 현실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건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누구나 길을 잃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서의 말씀은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을 덮는 것 같은 이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를 어렸을부터 많이 들었고 또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그만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처럼 여기고 너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때에 성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정말 소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아침과 저녁으로 40일이라면 그냥 꽉 찼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는데 이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도 모두 꼼짝을 못합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큰 키와 체격이 사울이 왕이 되었던 그 힘의 원천이었죠. 그런데 그와 그의 군대의 눈앞에 자기보다도 훨씬 더 큰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의 자랑이었던 힘의 원천이었던 그 키와 체격이 골리앗 앞에 너무 초라해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천만 성도를 외치면서 다른 종교들보다 세상에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그 여파가 길어지니까 다들 하나같이 자기 한 몸 간수하기가 바빠졌어요.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사울의 군대같이 지금 교회들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늘 높이 솟은 그 예배당들은 교인들을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된 복합 쇼핑몰 같아졌어요. 어느새 목사는 사울처럼 왕이 되었고요. 교회는 그의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에 돈과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인 돈과 사람을 의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그 힘을 더 모으려고 서로들 발버둥 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동안 교회는 이렇게 세상과 세상의 방식으로 싸웠어요. 그동안은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신이 가진 돈과 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골리앗처럼 나타난 코로나 앞에서는 그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앞장서서 싸우라고 키 크고 잘생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뭐 뾰족한 수가 있나요?
다들 숨고 도망가고 그저 이 위기가 어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만 사울의 군대가 되어버렸고 세상과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려 드니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에게 힘으로 세상을 바꾸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교회가 세상과 세상 방식대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많은 교인들이 줄고 헌금이 줄어든다고 앞다투어 큰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교회의 위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이 없을 때예요. 사울의 군대처럼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진정한 교회의 위기입니다. 모두가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돈 없다고, 사람 없다고 교회가 기죽을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고요, 역사를 바꿨어요. 여러분, 아멘? 오늘 다윗을 보세요.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을 덮을 때 그는 어이없다고 해야 하나요? 오늘 골리앗을 죽이고 무슨 보상을 받을지에 관심을 가져요. 2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울은요, 이 전쟁을 자신의 전쟁, 이스라엘의 군대를 자기의 군대라고 여겼어요. 골리앗도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 사울의 신복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만이 오늘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만 똑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들 힘들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가난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때에도 유가가 하락할 것을, 또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베팅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대요.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평온할 때보다 이런 혼란의 시기가 더 돈 벌 좋은 기회라고 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만 오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르게 볼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서 있는 이 장소가 바뀌고 상황은 아주 빠르게 변해도 만군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오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제대로 봐야만 합니다. 이날 전쟁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욕당할 때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간 사람은 다윗 한 사람뿐이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를 바꾸기에는 충분했어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을 덮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큰형 엘리압이에요. 28절의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하여 분노해요. 그런데 갑자기 큰형 엘리압이 다윗한테 화를 내요. 아니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위험한 전쟁터에 형들한테 곡식과 떡을 가져다 주려고 왔는데 아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니 심지어는 형이 뭘 하냐면 막내한테 교만하고 완악하대요. 이 큰형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큰형 엘리압은 사무엘이 사울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을까 생각했을 만큼 잘난 괜찮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기대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자기가 아니라 막내 다윗한테 그만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 큰형 엘리압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로 뒤틀렸어요. 그러다가 전쟁터에 와서 40일이나 골리앗한테 모욕을 당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자존심이 망가져 있는데 이 막내 다윗이 와가지고는 속을 박박 긁으니 그냥 분노가 폭발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엘리압이 교만하고 완악한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엘리압과 같은 사람들을 꼭 만나게 됩니다. 괜히 열등감에 질투심에 폭발해서 우리한테 화를 내요. 심지어는 주변에 거짓 소문을 내고 험담을 퍼뜨려요.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엘리압과 죽기 살기로 싸우면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요 담담히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골리앗이지 질투에 사로잡힌 큰형 엘리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엘리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싸워야 할 상대를 혼동하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만나는 두 번째 장애물은 사울이에요. 사울. 우리 3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다윗은 전투 경험이 없는 목동인데 반해서 골리앗은 2m가 훌쩍 넘고 또 완전 무장한 경험 많은 용사였어요. 그러나 사울은 안타깝게도 믿음의 눈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정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한편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해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리더를 한다고 그래. 자식이 그런데 무슨 전도를 한다고 그래. 작은 교회는 돈 없고 사람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야. 세상에 영향을 주려면 큰 일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큰 교회가 맞아. 여러분 모두가 다 사울의 말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교회면 충분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사울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 사울은요, 다시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힙니다. 이 왕이 주니까 뭐 입어는 보죠. 근데 다윗이 그 갑옷을 입어보고 이렇게 몇 걸음 걸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때 벗어버려요. 다윗은요, 전쟁의 경험이 없었지만 오늘 여기서 골리앗과 싸울 때 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폼 나지만 이 사울의 갑옷 입고 갔다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이걸 벗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자기에게 익숙한 이 물맷돌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허우적거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각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가, 주신 무기가 다 다른데, 그런데 교회들이 좀 커지면요, 하나같이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 왜 이렇게 따라하는지, 작은 교회들은 왜 또 주변에 있는 그 큰 교회들만 그렇게 따라하는지, 그러다가 이렇게 힘이 빠져서 호적되면서 힘들어하는지 안타까워요. 각자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자기의 손에 익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은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은 인생에서 한 번도 그와 같은 존재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난생 처음 그렇게 큰 존재를 만나니까 당황해서 어찌해야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요, 이전에 종종 골리앗을 만났어요. 3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평소에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여러분, 이 다 자른 곰이요, 평균 2m에서 한 2m 80cm 정도까지 된대요. 몸무게는 800kg이나 된대요. 다윗의 눈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영락없이 두 발을 들고 서 있는 곰 같은 거예요. 36절의 말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요, 그가 무슨 갑옷을 입었고 무기는 어떻고 그런 것만 보았어요. 사울과 이스라엘이 세상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고 그만 그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가는 다윗에게 이 골리앗은 그저 서 있는 곰, 짐승의 하나였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지금 다윗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처음 한나의 노래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경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잘났던 사울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잘것없는 이 목동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찮게 여기는 목동이라는 거예요. 이 물매로 양을 지키는 이 목동의 일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훈련이 되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가정집에 총무로 일하고 감옥에서도 또 종살이를 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그 큰 땅을 다 구원하도록 그렇게 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신의 일에 충성한 다윗을 통해 나라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 선 그 마음으로 고람네오의 정신으로 살아간 요셉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중에 가벼운 건 하나도 없어요. 양치는 일은 하찮은 일이라며 가볍게 여기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너무나 유명한 우리 4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다윗이 오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물맷돌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죠. 물맷돌도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칼과 창과 단창에 대비되는 오늘 다윗의 무기는 뭐라고요? 물맷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물맷돌은 말 그대로 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이 물맷돌 준비만 너무 열심히 했어요. 기술을, 학위를, 돈을, 예배당을, 주차장을 이 물맷돌 모으기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물맷돌 주머니가 무거워졌고 정작 이 모은 물맷돌이 아까워서 전쟁에는 나가지도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돌이 아니라 그 돌이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가 전쟁을 결정하는 거예요. 47절의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세상은 돈이 힘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 없어서 힘 없어서 교회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셔서 교회가 죽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만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살려요. 올해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예배도 전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꽤 오래 지속되었어요. 큰 교회들은 비축해 둔 것도 많고 또 빠르게 대처를 해 나갈 수 있었지만 작은 교회들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배워가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어요. 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이제 간단한 장비를 좀 사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면도 어둡고 영상과 음향의 질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 했기에 매주 열심히 설교를 했고 또 유튜브에도 올렸어요.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요. 전에는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제 설교를 들어주시는 분이 현장에 오신 20명이 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주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 전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제 부족한 설교를 들어주세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우리 목사들이 개척 3년 차에 많이 좌절하고 포기해요. 그런데 저는 모두가 힘들다는 이때 힘이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 사라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말씀의 물맷돌을 저를 통해 던지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벌벌 떨 때 다윗은 달랐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을 덮지만 우리에게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향해 우리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 손에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이 있어요. 그 물맷돌이 많지 않아도 돼요. 크지 않아도 돼요.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라면 한 방으로 족한 거예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